포항 지역 정통 기독교계가 포항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개 토론이 이루어질지 교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한 감사 예배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개교 122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천안 기독교계가 지역 신천지 교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최근에 포항 기독교계도 지역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자격과 신뢰성 등을 이유로 공개 토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 기독교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준 기자입니다. 천안에 이어 포항에서도 신천지와의 공개 토론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정통교회들이 연합해 지역 신천지 교회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 이번 공개 토론회를 위해 포항 지역 초교파 연합단체인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를 비롯해 예장통합 포항노회, 포항남노회 2단 사이비 공동대책위원회, 한동대학교가 공식 참여했습니다. 또 지역교회의 연합이라는 점과 토론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신천지 공개토론협의회라는 명칭의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이 공개 토론을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천지 교회 측과의 공개 토론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토론을 제안하는 포항신천지 공개토론협의회의 토론 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포항신천지 공개토론협의회는 이러한 신천지 교회 측의 입장에 대해 협의회를 구성한 지난 6월부터 신천지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해왔다며 하지만 신천지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협의회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등 오히려 포항시 기독교계가 공개 토론을 회피하는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토론을 원한다고 주장을 하던 신천지는 공개 토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면서 공개 토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보고 진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진리가 없는 곳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신천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포교의 유해성과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더 이상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이간질을 시켜 어린 자녀가 부모를 버리게 만드는 아주 사악하고 나쁜 집단, 사악하고 교활한 이 집단에 저는 제 자녀를 더 이상 놔둘 수도 없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이 사이비 신천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방활동을 할 겁니다. 한편 포항신천지 공개토론협의회 등은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내용 증명을 지난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예수교 포항교회 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공식 석상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멜버른에서 열린 감사 예배에서 생존 호주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해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한호선교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호주연합교회 협력으로 진행된 한호선교 13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총회와 호주연합교회 양국의 지속적인 선교 비전 공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호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호주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renewal of grace in the lif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and we ask for your prayers for us in Australia for the same. 역사적 맥락에서의 선교란 주제로 멜버른 딥딘연합교회에서 열린 기념감사 예배에서는 총회 방문단, 호주연합교회 관계자와 더불어 생존 호주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회에 이어 예배의 메시지를 전한 주현신 목사는 한호 선교 13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호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CTS 다큐멘터리 은혜의 증인들을 시청하는 한편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으로 출간된 진주배돈병원의 선교사 찰스 맥 라렌의 일대기 책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순서로 예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 주님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과 호주가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ve honoured Australian missionaries who were in Korea, sharing the gospel there. We today celebrate the collaboration that we have together as the two churches. So this visit will continue to deepen that relationship and strengthen it.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 130년간 이어진 양국교회의 관계가 지속적인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10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입니다.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손 씻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동작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건소를 찾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십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5번 이상은 좋게 씻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손 씻기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가거나 외출하고 돌아와서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방금 언급한 것처럼 5번 이상은 하루에 씻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손 씻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모셨습니까? 네, 모셨습니다.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장은주 팀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손 씻기의 중요성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바른 손 씻기는 전염병과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 건강 수칙입니다.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손에 많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손만 잘 씻어도 병에 걸릴 일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하고 돌아온 후,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반려동물을 만진 후는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손 씻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손 씻기인지 참 궁금한데요. 단계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씻기의 8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흐르는 따뜻한 물에 손과 팔을 적신다. 2단계, 손을 씻기 위해 충분한 양의 물비누를 바른다. 3단계, 손에서 팔꿈치까지 깨끗이 씻는다. 4단계, 양 손등을 손바닥으로 씻는다. 5단계,
손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서로 비비면서 양손 바닥을 닦는다. 6단계 손톱 밑을 문지르면서 손가락 사이를 씻는다. 7단계 비누기를 완전히 씻어낸다. 8단계 종이타올로 손을 닦은 후 사용한 종이타올로 세면대 물기를 닦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상입니다. 네, 손 씻기가 8단계나 있는지 아시는 분들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특별히 손 씻기 할 때 좀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죠. 예. 손 씻기 방법 중에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손 씻기 3가지 약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씻어요, 올바르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이거 실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올바르게 또 깨끗하게 또 오늘 8단계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작구 보건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의 104회 총회의 수습 결의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 성격을 갖고 있다며 김하나 목사는 설교 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최소 15개월 이상 명성교회를 떠나고 장로들은 1년 동안 상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성교회 당회는 지난 9일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했으며 서울 동남로에는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유경종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오는 17일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로회, 김수원 목사 측 모두를 불러 수습안 이행 촉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숭실대학교 개교 122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경서, 숭실대 이삼열,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장 김성배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자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 상태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남북교회 간의 교류 방문을 하는 등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광림교회가 2019년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와 통일성취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남북한의 통일, 교회 부흥과 총력 전도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제12회 교회 교육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엑스포에서는 유대인 신앙교육 용품 전시와 함께 40여 개의 교회 교육 관련 기관 부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는 뜻의 엑스포 주제인 쉐마 액션에 맞춰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다니엘기도회 대구지역협력교회 연합회가 대구지역 2019 원데이 다니엘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지역 성도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사로 나선 CTS 콜린과 진행자 브라이언박 목사는 부르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나라 다니엘기도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2019 다니엘기도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란 주제로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오윤교회에서 열리며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동막교회가 사랑 나눔 이웃 돕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웃 돕기 바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열렸으며 동막교회 모든 부서가 참여했습니다. 이웃들이 그동안 교회에 베푼 사랑에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가장 싼 값으로 모든 40개 품목 이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은 러브박스를 제작해 연말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일사가구 영상음악회가 양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에 앞선 개회식에서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는 주기철 목사를 닮아 의롭고 거룩한 비처럼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창원시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에는 창원 윈드 오케스트라와 양곡 다윗 어린이 합창단 등 6개 팀이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목사님의 그 삶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았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경남노회가 베델교회 문수성 목사의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노회장 전한종 목사는 모든 교회의 화평과 유익,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총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총회장 문수성 목사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합신 문수석 총회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합신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노회가 교회 비전 연구소와 함께 전도 양육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노회 산하 교회 목회자, 전도와 양육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콘퍼런스에는 교회 비전 연구소 김종석 대표와 부산 도송교회 백승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시대적 흐름에 맞춘 전도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김종석 목사는 전도와 양육은 동시에 고민하고 시작해야 할 교회의 역할이라며 한 해에 한두 차례 진행하는 전도 행사로만 만족하지 말고 전도와 양육을 함께 진행해서 부흥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통합 목포 양동 제1교회가 제11회 목포 크리스천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양동 제1교회 곽군용 목사는 각박한 현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작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하는 예술제에는 성도들의 성경 필사를 비롯해 목포 지역 기독예술인 4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학교법인 호남 기독학원이 목포 빛과 소금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양동 제1교회 윤여권 원로 목사는 하나님이 호남 기독학원을 축복하고 학원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5대 강봉근 이사장 이임식과 16대 이사장 빛과 소금교회 조현용 목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갈수록 학원 복음화 사역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별히 영혼 구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더 진력하도록 하고 싶어서 이사장직을 수락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학원 복음화에 매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기독학원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목포 정명, 순천 매산, 광주 수피아 등 호남 지역 11개 학교를 통해 미래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19년 목사장로 연합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홍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어 원주 제1감리교회 최원영 감독이 원주시 기독교연합을 당부했으며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원주시 교회의 연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독도 대마도 세계화 홍보회가 제119주년 독도의 날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석한 기념음악회는 독도소의 의지를 담은 홍보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원주 어린이집 어린이 합창단과 원주 예원 앙상블 등 8개 팀이 음악으로 독도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로마 연합교회 이솔리스티 로마 초청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로마 연합교회 홍기성 목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크리스천 성악가와 예술인들로 구성된 이솔리스티 로마팀이 호벤 조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고전 성가부터 오페라, 가곡, 성가곡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사하며 찬양의 은혜를 나눈 이솔리스티 로마는 이탈리아와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순회하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주 열쇠교회가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CTS 기도운동협의회 대표회장 김재선 목사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며 존귀한 자에게 주는 복을 간구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CTS 후원과 함께 지역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평 장로교회가 창립 73주년 리모델링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중서울노회 부노회장 이상현 목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청평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립 73주년을 맞은 청평 장로교회는 11대 담임 장익봉 목사를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와 섬김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가 목동교회에서 평신도 전도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남녀회 교회들이 연합해 평신도의 전도훈련과 교육을 위해 이번 전도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최현규 감독은 내 속도를 늦춰서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면 사람이 보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 5개의 강의로 진행한 전도학교에서 강사들은 이론적인 전도 원리와 실제적인 전도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제19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 사역을 해온 박철현 선교사,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우태용 선교사,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이영권 선교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시상식이 언더우드 탄생 160주년을 맞아 언더우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복리 후생비 이제 관리 및 유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복리 후생비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 게 그 상품권 관련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인데요.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일단 뭐 자산 항목으로 일단 회계 처리를 해요. 하고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적격 영수증을 구비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복리 후생비가 되고요. 이런 상품권을 이제 직원들의 복리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에 경비로 인정은 되지만 유의할 점은 이용한 직원의 이제 근로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사를 또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가 지출하는 식대, 그게 이제 복리 후생비로 처리되는지 많이들 문의해 주시는데, 개인 사업자면서 이제 1인 사업자의 경우 이제 대표 본인에 대한 식대는 직원이 위해 쓰는 식대, 직원 식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모두 불가능해요. 직원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근데 그 법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 이제 2가지를 입증할 수 있으면 비용 처리도 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으시면 돼요. 이제 가공으로 대표로 되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경비는 비용 처리나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째로 실제 과세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업무와 관련하지 않은 비용은 마찬가지로 2개 다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 그 통상 인건비의 10% 내외 정도 복리 후생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신데 20% 정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 당국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비용 처리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0월 15일은 체육의 날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복음 전파에 앞장서면서 기독 체육인을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올림픽선교회 황승택 전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국올림픽선교회 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스포츠 사역을 위해서 체육선교에서 세워놓은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체육인들의 전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 윤덕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세우고 종목별 25명의 종목별 선교협회장님들을 세워서 예. 기독 이제 선수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뉴스에서 스포츠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도 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아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올림픽선교회가 그동안 해온 스포츠 선교 사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국올림픽선교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 선수촌 교회와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이 있는 학교 그리고 훈련과 경기장 가운데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기독 체육인들을 위해서 전인적인 지원을 하고 상담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대회에 함께하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경기장에서 응원을 통해서 그리고 안과 밖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스포츠 선교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선교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스포츠 선교는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이 스포츠 선교를 이용하는 어떤 이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스포츠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스포츠는 국경과 민족이나 그리고 종교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만인들이 공통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매개체인데요. 스포츠 감독님들과 선수들 그리고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통해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있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 선수들의 신앙 스토리 이런 것들은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관심과 또한 감동을 전해주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이 선교의 장이 펼쳐지는 정기적인 국제 대회나 스포츠 대회들이 세계 선교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스포츠 선교에 더욱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국올림픽선교회가 오랜 기간 이어온 사역 중에 가장 최근에 섬겼던 대회를 살펴본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랑 2018 아시안게임이 있을 텐데요. 관련자가 좀 나오셨으니까 스포츠 선교 결과가 어땠는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유치하는 스포츠 선교의 결과로 우선 남북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관계의 변곡점을 좀 이루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가 좀 연합해서 선교 현장에서 전도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 한 사람이 다양한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현역 기간에 있는 선수들이나 은퇴한 선수들이 교회와 연합해서 간증 집회를 이루었고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선교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봅슬레이 김동현 선수나 장혜진 선수 같이 양궁에 있는 장혜진 선수 같이 기독교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이루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와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CTS 뉴스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이 특별 기획 보도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예, 뭐 박세현 기자, 전상민 기자가 정말 뭐 추운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 현장에서도 갔었고 여러 가지 이제 특별 기획 보도를 했었는데 이런 기획 보도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기독 미디어가 하는 이 특별 이 기획 보도가 그 스포츠 선교 또 기독 그 미디어와 그 미디어 기관과 그 스포츠 선교와 이렇게 좀 어떤 좀 영향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특별 기획 보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CTS가 특별 기획 보도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온 인류의 관심과 매스컴이 집중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뭐 아시안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인데요. 기독 선수들뿐만 아니라 신앙 지도자와 사역자를 개체지에 파송하고 기독 대표 선수들 간의 격려와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CTS가 대회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셔서 선수들의 경기 결과와는 좀 상관없이 현장에서 대담을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해 주셨고 그리고 신속하게 보도해 주셨던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매개체에서는 선수들의 신앙 중심에 있었던 것들을 고백했을 때 그것들이 편집돼서 나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달되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방송들을 통해서 스포츠 선교가 다양한 접근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비인기 종목에 임하는 선수들까지도 세세하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저희는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 있고 해서 몰랐는데 잘은 몰랐는데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도 되네요. 예. 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포츠 자체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교가 더 활성화돼야 될 텐데요. 혹시 전도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들, 기도 제목들 있으실까요? 먼저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체육인들과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체육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관 등에서 스포츠 선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통해서 일반인 전도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종목별 스포츠 선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 스포츠 이벤트가 조금 더 많아지고 기독교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과 스포츠인들과 일반인들의 만남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감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은 스포츠 전문 사역자들의 양성이 너무나 필요한데요. 지역교회 안에서 스포츠 선교가 도구가 좀 활용화될 수 있도록 스포츠 전문 사역자를 파송하고 이 스포츠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린이 스포츠 교실이 정착이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을 육성하는 과정들 가운데 성인 사회 체육의 또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지역 부흥에 이바지되고 그리고 이런 학문적인 연구랑 제도적인 지원들이 한국 교회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올림픽 선교회 또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궁금한데요. 한국 올림픽 선교의 비전은 세계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모든 스포츠 팀 안에 건실한 기독교 신호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선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훈련과 하는 그 경기장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전인적으로 좀 돌보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더 많은 현장에서 전문화된 스포츠 선교 전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하고 국제 이벤트 스포츠 선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 올림픽 선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포츠 문화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스포츠 사역자들을 다양한 선교 전략을 총동원해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스포츠 사역자들 그리고 유관과 모든 단체들, 교회와 건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강력한 선교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과 파송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와 코치, 감독님들이 하나 되고 이 열정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고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 선수들이 하나님의 열정과 힘과 목표를 가지고 영향력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 생명을 전해 받았다면 이 생명을 전하는 자리로 복음을 들고 움직이시는 한국교회 성도들 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올림픽 선교회 황승태 전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8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